18일 수요일 아침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할까요? 자, 저랑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1절에서 28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소돔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27절을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을게요. 다 놀라 시작.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는, 고쳐주시는 사역을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제일 먼저 행하신 사역으로 또 역사하심으로 능력으로 마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마귀에 종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귀신의 영, 악한 마귀의 영에게 지배당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이고 그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이 아닌 마귀와 귀신의 이끌림을 당하고 조종을 당하고 농락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건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예수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역사가 마가복음의 첫 번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권세를 사용하셨다.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조금 권력, 권위
다른 내용인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힘을 말합니다. 법에 의해서 또 어떤 지위와 힘을 위해서 통해서 주어지는 거, 이게 권력인데, 이거는 힘을 말해요. 권력, 힘. 근데 권위는 지휘하는 어떤 지도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하는 어떤 능력,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것이 권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주어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 힘, 권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권위,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위, 그것을 통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오늘 우리가요, 구원을 받고 나면은 예수님의 이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셨던 이 능력, 그 권위와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전도자들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을 때 전도자들에게 바로 그 권세를 주셔요. 그 권세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어쩌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힘과 그 능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명으로 무장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내 능력, 내 권위, 내 권력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권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데, 이제 다음 내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뽑는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부터 벌써 이제 시끌시끌해지는데, 대통령이 되면 이 국민으로부터 뽑혀진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권위가 다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치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에 부여되어진 권력과 권위가 5천만이 넘는 국민과 그리고 한 나라를 통솔하는, 외국에 나가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인정합니다. 어저께 뉴스 보셨지만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탈레반에게 다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참 비극적인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보며 기도해야 될, 중보해야 될 하나의 이슬람, 여러분 보시지만 이슬람의 이 탈레반 세력은 굉장히 급진적인 이슬람 세력이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극악무도합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떤 이제 정말 비윤리적인
비인권적인 일들을 자행하게 될지 정말 세계가 유엔이 지켜보며 걱정하고 있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자행한 일들을 알기 때문에 어제 보니까 그냥 그 공항에 그 전날 새벽에 그냥 목숨을 걸고 탈출하려고 하는 새벽. 뉴스 보셨죠? 무엇이 국민들을 그렇게 두렵게 떨게 만드느냐면, 그들이 정권을 잡았다. 정권이 그들에게 이양이 되었다. 그들에게 그 권력, 그 권위, 그게 다 거기에 넘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나라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어지기까지는 그동안에 그 아프가니스탄의 정부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썩었는지, 국민들이 그 아픔을 또 당합니다. 보셨지만은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돈 싸들고 비행기 타고 도망쳤잖아요. 나라 버리고 국민들 다 버리고 집에 살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보니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정부군이 30만이라고 미국한테 보고하고 30만 명의 그 해당되는 돈을 계속 지불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5만도 안 된다잖아요. 5만. 허위 보고해가 돈만 뜯어나는. 탈레반과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미국이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20년 동안 100, 100조? 얼마를 쏟아붓다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손 띄워버렸어. 미국 철수명령을 했어. 그냥 하루아침에 넘겨.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왜 말씀드리냐면, 나라를 버리고 국민을 버리고 나 살겠다고 도망간 지도자들, 그 순간에 그들은 백성들, 국민들에게 부여되어졌던 이것을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지난 광복절, 우리 지난 부끄러운 가슴 아픈 눈물의 역사들을 조금 살펴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역사에도 보면요,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먹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고종왕이 궁궐을 버리고 저 러시아 공관으로 도망쳐버렸어요. 궁녀의 그 가마에 몰래 숨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비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뭐 일본이 꼼짝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왕이 도망친 거예요. 그 아간파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도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스스로 이것을 버렸을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권세, 권력 가진 자들은 명령하면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무엇을 하기 전에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다시 산받은 그 생명, 그 생명에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귀신 마귀가 도망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문제,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힘이 오늘 우리를 붙잡는 힘이고 또 주의 사명 감당하는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사회가 권위를 잃어버린 사회가 되고 있어요. 권위는 잃어버리고 권력만 가지고 사회를 움직이고 국민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 과거의 역사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저 독재 국가들 보면 그들에게 권위는 없고 권력만 있어요. 억지로 국민들이 부여한 힘이 아닌 자기들 스스로가 만든 힘, 그 권력이에요. 권력. 그럴 때 그 결과는 본인도 불행해지고 국민들도 그 사회도 다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권력만 좋아하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국민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그 권위, 거기에 따라오는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력만 얻으려고 하다 보면 이런 불행한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또 지도자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미리부터 기도해야 돼요. 나라의 정치 지도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응? 우리 권사님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의 존재라는 게 거의 신다음이잖아요. 선생님 말씀 아니면 아니오고 어디 있어요. 아니었다가는 의도 터지기라도 해요. 그래 무서워서도 못해. 권위가 있어요.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하면 권위가 있어요. 집에 오면은요, 부모님의 권위가 있어요. 특별히 아버지들의 권위가 있어요. 자식의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아니오고 어디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예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배웠고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줬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살아있어서 가정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까지 갔다면서 그 권위가 다 무너졌고, 요즘에는 자녀들이 우상이에요. 아이들이 우상. 물론 그것도 아이들을 잘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권위가 무너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워요. 교회에서도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가 땅에 심죠. 적어도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부를 때 나하고 내가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막 이름 불러 제끼는 거, 이건 스스로를 갖다 내린 거예요. 응? 그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줘야 돼요. 어린애들도 무슨 지나가면 개 이름 부르듯이 누구 불러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있어요. 그것이 자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보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들, 여러분 나이가 어리든 아들뻘보다도 어리든, 응? 내 마음에 또 안 들든 어쨌든 여러분 막 그냥 함부로 이름 불러 제끼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권위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조금 더 연장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사용하셨을 때 그것이 권세로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의 권세를 능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면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 살기가 어렵습니다. 야, 예수가 그랬대. 야, 예수가 뭐냐? 밥 먹여주냐? 그 예수님 권위. 그 우리는 적어도 예수하고 이름 불러 제끼지 않고 예수님, 주님.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맞아져. 아무개 목사가 그랬대. 아무개가 그랬대.
아무개 목사님. 또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이 저는 뭐 문재인 뭐 지지하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국민이 뽑아놨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 내가 좋아해도, 야, 문재인이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어요. 뒤에 직함 붙여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 야, 아무개 온다. 야, 아무개 선생님 모신다. 그 권위는 인정하고 그 다음 얘기를 좀 하자. 여기에서부터 사회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힘이 곧 결국은 내 삶을 안정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작은 하나하나부터 실천하는 힘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래서 그 이름 의지하고 그 권세 의지하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달려나가시는 그 사랑하는 귀한 기도의 용사 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